오늘은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선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경험을 다들 살면서 해보신 적 있죠? 저는 최근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 포르톤 플라자라는 쇼핑몰에 이제 볼일을 보러 갔었어요. 거기는 차를 세우면은 물건을 사지 않으면은 주차요금이 막 나와요. 주차권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이렇게 내고 주차권 처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슈퍼마켓에 가서 그 커피를 이제 두 병을 샀어요. 두 병을 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산대 가서 그 주차권을 주고 이제 그 주차권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1,000원 이상이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뭐 다른 것도 상관없느냐 나한테 물어보면서 그 커피 2개를 돼. 그러면 미안하지만 주차권 처리하면서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인상이 쇼핑몰의 계산대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상이에요. 보통 쇼핑몰에 계산대에 계신 아주머니들은 좀 이렇게 아주머니지만 좀 세련되고 되게 그 깔끔한 그런 인상. 그렇지만 뭔가 살짝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상인데, 그분은 피부가 좀 이렇게 검으시고 방금 이렇게 그 밭에서 일하다 오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의 아주머니셨는데, 그리고 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바구니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방에 담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쫓아오셔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내가 주차권 처리해주겠다. 주차권 다시 달라면서 그러면서 그걸 굳이 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저는 그렇게 누가 이렇게 동경에서 이렇게 해주는 걸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사실은 이게 한참 전의 일인데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선의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선의의 선의의 빛에 쏘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와이파이 시그널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와이파이 시그널에 이 가득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보면은 일어나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선의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 아침에 일찍 여기 와서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해준 형제가 있었고,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PPT를 또 이렇게 만들면서 섬긴 분이 있었고, 또 아침에 음료수를 하나씩 가져와서 또 나눠주신 분이 있고, 다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다 선의를 베풀고 있죠. 그 선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냥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들고 났더니 뭐 괜찮네, 그러면서 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만들 때부터 우리를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선의가, 하나님의 선의가 거기에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참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의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의를 받아서 또 우리도 이제 선의를 베푸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집에 그 정원에 꽂아 놓는 그런 조그만 램프 같은 것들 보면은 낮에 이제 태양열 전지 같은 게 달려가지고 태양빛을 막 받아놨다가 밤이 되면은 이제 스스로 발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빛이 강하진 않지만은 자기가 받은 태양빛을 가지고 있다 발광할 때 그래도 밤길에 어둡지 않도록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선의도 있지만 때로는 악의도 있어요. 악의 가운데는 정말 끔찍한 악의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흉들은 정말 그런 끔찍한 악의를 가진 사람이고,
때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저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에 대해서 정말 악의를 가진 매니저랑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괴양이 와서 안에서 뇌출혈이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악의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악의를 가지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악의로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은 기본적으로 다 피해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나의 악의가 자기를 향할까봐 무서운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악의처럼 느끼시지 않는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선의처럼 포장된 것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예쁜 옷을 입고 좋은 냄새를 풍기면서 상냥한 미소를 띤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잖아요. 엄청난 선의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선의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잠재적인 고객일 때만 그런 선의를 보이는 것이고 이 사람은 우리 물건을 살살이 알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좀 나가달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당신이 와 있으니까 좀 물이 흐려지는 것 같다. 나가달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 세상은 정말 선의와 악의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선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선의를 우리를 향해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평소에도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선의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여러분 긴 기도가 혹시나 힘드시다면은 열심히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한 햇빛을 쬐는 것처럼 여러분 그 불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의에 선멍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선의를 쬐면서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한 안식일의 의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금지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잖아. 결국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의 가운데 잠겨서 하나님의 선의 가운데 쉬면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지켜서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의를 우리가 듬뿍 쬐면서 회복하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시간을 우리가 또한 다들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을 함께 지금도 살펴보면서 인간의 정말 너무도 지독한 악의와 그렇지만 그런 악의를 선의로 대하셔 선의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은 12절에서 마지막 37장 끝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누구의 형이죠? 요셉의 형이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양떼를 치르고 세겜 근처로 갔다. 여러분 세겜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디나 사건이 있어서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 몰살시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우르르 가서 모든 걸 다 약탈해왔던 그곳이 세겜이죠. 이 세겜 근처는 세겜성에 있는 사람을 몰살시켜서 세겜 근처에 세겜성과 관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엄청난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런 근처로 갔다. 보면은 지금 헤브론에서 지내면서 양을 치러 북쪽의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살면서도 보니까 계절마다 이동하더라고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떼가 수천 마리가 되는데 하루만 머물러 있어도 그 풀밭 초토화가 돼요. 다 먹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풀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풀은 얼마든지 있죠. 목자가 양떼들을 잘 데리고 가기만 합니다. 양떼들은 풀을 찾아서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고 놔두면 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몰고 다니는 목자가 관리하면서 좋은 풀밭 있는 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찬양도 있지만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셔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지 않으면 양떼들은 가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에 그 좋은 풀밭이 있었기 때문에 세겜으로 간 것 같아요. 세겜 근처로 갔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 되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대화인데 야곱도 요셉도 참 그 영어 표현을 하면 나이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국말로 하면은 너무 좀 순진하다. 그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무서운 아기를 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른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적어도 완전히 대문자치다. 그냥 이런 자기를 죽일 정도 미워하는 형들 앞에서 그냥 태연하게 꿈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일러줘. 형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라고 일러주면서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요셉. 그 아버지와 요셉의 대화. 우리는 상황을 다 아는 마음이 대화를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보호를 했을 때는 그나마 형들이 마음으로만 그를 품었지만 형들이 없는 며칠을 가야 되는 그 세겜 땅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형들만 있는 곳에 이 막내를 보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버지는 생각도 못했고 요셉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14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러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지냈어요. 헤브론 골짜기를 한 거 보니까 헤브론 시내에서 정착해서 살지 않고 그곳과 떨어져서 구별되게 계속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어. 왜냐하면은 유목하는 사람들은 양떼를 계속 데리고 다녀요. 몽골에서도 보면 재밌는 게 그 편지라는 우편 시스템이 있잖아요. 편지를 보내. 유목민한테 어떻게 편지를 보내느냐. 그 마지막 자기가 봤던 곳에 적어서 보내. 그러면은 이 우편 배달부가 끝까지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면은 물어봐. 여기 바타르시 찾아가 편지가 왔는데 바타르시 못 봤냐? 그 지난주에 저쪽 골짜기로 양떼들 들고 이동했다 그러면 알겠다는 소리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요셉이 세겜 도성에 형이 없어. 그래서 막 이제 형들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본 거죠. 드디어 해명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을 걸어겠죠. 요셉이 이제 요셉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물으니까 16절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요.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습니다. 도단으로 가자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어요. 도단은 세겜에서도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길을 보면은 야곱이 이 바다나람에서 이제 그 자기 장인어른을 피해서 막 남쪽으로 도망쳐서 내려왔잖아요. 그 길이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단으로 가자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형들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넓은 풀밭이 있고 거기서 보니까 여기 막 양떼들이 보여. 우리 형들이네? 라고 이제 요셉도 알아봤고 형들도 요셉을 알아본 거죠. 근데 유목하는 사람들이 눈이 엄청 좋아요. 눈이 엄청 좋은데 나는 여기 보면은 그냥 안 보이고 나는 점이 뭔가 이렇게 지평선에 보이는데 우리 지금 삼촌이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 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막 눈이 좋으니까. 형들도 멀리 지평선에서 나타난 이제 요셉을 알아본 거죠.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나서는 바로 형들이 생각한 것은 쟤를 죽여야겠다.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부른다.
그러니까 요셉이 와가지고 또다시 형들 열받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요셉에 대한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지평선에 점심을 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자마자 야, 잘됐다. 쟤 오늘 죽여야 되겠다. 라고 형들을 꾸민 거예요. 이 형들이 정말 얼마나 악의가 가득하고 무슨 사람인지. 19절 보니까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녀석이. 20절 보니까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산원 두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 구덩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생긴 구덩이가 아니라 그 양떼들을 먹일 때 목자들이 바위를 파서 만든 그런 구덩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거기 물이 고이겠죠. 물이 고여서 작은 저수지 같은 걸 하는 거죠. 때로는 거기 뭐 돌을 덮어두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구덩이에 가운데 요셉을 던져놓자. 던져놓으면은 요셉이 거기서 이제 못 나오고 죽을 테니까 또는 뭐 죽여서 구덩이 던지면은 그리고는 산원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들은 이 요셉의 했던 얘기를 줄지 않지 않고 있어요. 요셉이 두 가지 꿈 얘기를 했죠. 하나는 형들의 곡식 땅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 11개의 별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11명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을 형들이 잊지 않고 아버지 야곱도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했잖아. 형들은 그 다른 의미로 이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얘는 꿈꾸는 녀석이고 괘씸해. 한번 걸리기만 해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녀석의 꿈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꿈의 주인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형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루벤은 넷째 아들이니까 루벤은 첫째 아들이에요. 장남입니다. 장남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루벤은 동생을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는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루벤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시는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루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23절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요셉이 가까이 왔어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옷,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요셉이 늘 입고 다니는 그 화려한 옷을 여기도 입고 나타났어요. 요셉도 참 특이해요. 그 집에서는 입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며칠길 형을 찾아가지고 이 나귀를 타고 찾아가는데도 그 옷을 벗지 않아. 요새 남들에게 이 옷이 되게 마음에 들고 이 옷이 주는 자기 어떤 지위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붙잡히자마자 형이 옷을 확 벗겨버린 거죠. 화려한 옷을 벗겨지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구덩이에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은 더 곤란하게 볼 수 있었겠지만 물이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계속 보면은 형들의 이 잔인한 그런 심성이 또 여기 25절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형들한테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혜연이 밥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막 했겠죠. 이 녀석 어떻게 할까? 그 요셉이 다 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딱 들고 봤는데 이 길이 그냥 어쩌다가 간 그런 길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떼를 가지고 이동하는 길이고 그리고 대상들이라고 해서 캐러밴 이 무역상들이 이동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들고 보니까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때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여기 이스마엘 상인, 미디안 상인이라는 말이 여기 막 섞여서 사용되는데 같은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 이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미디안 사람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스라엘 상인 한태가
길앗으로부터 북쪽 길앗에서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무역을 하려고 물건도 싣고 이제 오는 거죠. 오는 것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낙타에다가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26절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유다는 혹시 몇 번째 아들인지 혹시 아세요? 그 네 번째 아들인데 그 레아가 아들을 네 명을 쫙 낳았어요. 네 명을 낳으면서 이제 그 마지가 전체 이름이 뭐였죠?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가 유다예요. 첫째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혔죠. 그리고 둘째, 셋째는 너무 심성이 악독하고, 넷째가 유다인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혈통이 이어지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은 유다도 공범 중에 한 명이에요. 공범 중에 한 명인데 26절에 유다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피를 덮는다는 얘기는 피를 이렇게 덮어서 숨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우리는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라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보면은 그냥 제가 좀 느껴지는 것은 루벤은 장남이긴 한데 좀 별로 힘이 없는 형, 좀 그런 느낌? 어리숙하고 좀 그런 좀 느낌이 있는 반면에 유다는 형제들이 말을 듣는 뭔가 좀 리더십이 있고 나름의 뭔가 생각이 있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 피부 주인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따르기로 해요. 28절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수문양에 팔았다. 이 은수문양은 당시에 그 10대 성인이 되기 전에 10대 사람들이 매겨지는 그런 가치가 수문양이 그게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보면 있어요. 내가 자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그래서 돈으로 대신 드릴 때는 몇 살의 사람은 얼마를 드리고 나가는데 보면은 성인이 되기 전에 10대의 사람은 은순양이라는 데 있어요. 은순양을 팔았습니다. 보면은 이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장면이 다른 어떤 장면과 저는 오버랩이 육체적으로 떠올리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보면은 그 가룟유다가 팔았잖아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는데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상들이 요셉을 20냥에 사서 이집트로 끌고 가요. 그리고 루벤은 잠시 어딘가에 뭔가를 하러 갔을 때 양떼를 돌보러 가니까는 안 적혀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딜 갔다가 이미 요셉이 팔린 이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봤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없으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라고 그렇게 루벤이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이렇게까지 정말 슬펐다면은 그냥 슬퍼하고 그칠 일인가? 이스마엘 상인을 쫓아가면 되잖아, 그죠? 거기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올 때 7일간을 쫓아가서 결국 찾아냈잖아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라는 생각이 들면서 루벤의 심성이 조금은 느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 루벤은 그래도 요셉을 죽일 생각은 없었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구덩이에 맞들이고 한 본때를 보여주고 그런 분을 품은 형제들의 그런 마음도는 만족시켜준다는 까지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사라져버렸어. 그러면서 너무 당황하고 슬퍼하고 슬퍼했다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 36절이 이 37장의 마지막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 요셉 대신에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냈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습니다. 여기 당신은 정말 벌판을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짐승의 습격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들개, 늑대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자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묻혔습니다. 피 묻은 화려한 옷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에서도 요셉을 부를 때 거리가 느껴지죠. 우리 동생이라는 말을 부르지도 않고 요셉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요셉이 그것을 알아보고서 이제 막 부르짖는 거죠.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요셉이,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하죠.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위로했지만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월로 내려가겠다. 수월은 저승을 얘기하는 거죠. 내려가겠다. 그런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서 누구에게 팔았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서 경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뭔지 아시죠? 바로는 파라오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입니다. 저는 예전에 거기 바로는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왕이 계속 나타나고 엄청 오래 살았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파라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라오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거기 50장 말씀 보면은 그 요셉이 겪을 일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걸 쭉 건너뛰어서 50장에 보면은 형제가 아주 제외했을 때 요셉이 하는 얘기예요.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 정말 이렇게 악의가 가득하고 또 심성도 그냥 마음으로만 아기를 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폭력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12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가족을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읽으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도 그냥 불쌍하고 그냥 파탄이 예정된 그런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화합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엄청난 무서운 형들을 12지파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그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우리 밤에 나눔을 가지면서 등장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런 악의를 품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요셉도 모르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에게 갔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인간의 악의를 알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게 참 우리의 생각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선이죠. 정말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정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깊은 사랑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외아들을 주셨어요. 요셉을 보내면은 반드시 죽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야곱은 절대 안 보냈겠죠. 우리도 안 보낼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아들을 어딘가에 보냈을 때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뭐 죽일 거라면 당연히 안 보낼 거고 괴롭힐 거라 생각해도 안 보낼 것이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좀 나쁜 애들이야. 물들까봐 싶어서도 안 보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은 이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끝내는 죽일 건데 죽이는 것도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것이라는 거기서 하나님이 아시고도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왜 보냈느냐? 이 아기를 가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 믿는 사람,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드게임 하면서 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뻔뻔스럽게 우리가 아기를 가지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었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미안하지만은 나는 천국 들어갈게요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그 민수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앞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야. 나의 선한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라라고 전하는 얘기니까 이 말씀을 잘 알 거예요. 다 알지만은 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보게 제가 거기 학교 문제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라.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는 다음 가지 비라고 하여라. 24절에서 26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하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복을 빌면은 27절 보니까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너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나한테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면은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이 보시고 평화 주시기를 원하세요. 고이 보신다는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 천국 티켓 가져와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특별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런 선의는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천사처럼 아름다운 그런 존재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안에 악의가 가득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그냥 너무도 쉽게 해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복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걸 하나님의 선이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의를 정말 듬뿍듬뿍 쬐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동생을 생명부지에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의를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과 함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들의 악의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경지의 선의를 보이셨습니다. 복음은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를 정말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자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의 가운데 내가 정말 충만하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막 느껴질 때 그게 복음의 감격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의를 받아서 조그맣게 발광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감격을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네는 나의 자식들, 저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쟤네들은 감옥에 찍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악의가 가득했던 그 형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의를 베푸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의는 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 선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